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가 보다. 그럼 내가 뭐 해야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말씀이 바뀌어서 역사가 있는 분이고, 들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뭐였죠? 성경은 또 보죠. 8절이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죠? 대접을 해라. 그래요. 대접을 하는데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를 해라.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봉사할 힘이 없는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뭐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 나는 봉사할 게 없어. 또 봉사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봉사할 능력도 없고 봉사할 만한 재능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봉사를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4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다. 지혜의 말씀.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11절에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런 것으로, 저 사람에겐 이런 것으로, 이 사람에겐 이런 것으로 다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일하시는 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왜 나처럼 이걸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죠.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는 거예요. 나처럼 다 이걸 하면 좋은데.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은 하나이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하는 일이 다 다르다. 그러니 눈이 귀더러 야 너는 앞에 안 있으니 너는 왜 거기 있느냐 하고 너는 쓸모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코는 왜 저 밑을 향해서 있지? 나는 옆에 있는데 하고 귀가 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각자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자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한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몸에 붙어있는 것 중에 아주 연약한 게 있고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그 지체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 모든 것 중에 덜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덜 귀하지 않은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에서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죠. 그렇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장에서 말하니 12장에서 본 성령으로 행하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뒷절에 28절에 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렇지 않다. 각자 다 다른 은사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와서 교회의 한 자리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사역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서 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왜 맡기셨을까? 다시 12장 앞쪽으로 좀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되어져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가장 큰 거.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 어떤 것일까?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인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은사가 유익이 없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아노를 치고 또 자막을 넘겨주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다른 사람 보고 치라고 해도 못 치죠.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유익이 되지. 사랑이 없이 하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 사랑을 하는 은사를 더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이 하는 일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익된 사랑의 은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4절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오래 참으며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오래 참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고 해야 되고, 또 자랑하지 않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와서 의자 정리하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이 사랑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은사를 감당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을 조금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떤 일꾼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라는 것은 혼자 하지 않고 각자 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일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도 각자 다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아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선하다는 것 42절서부터 48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느냐? 자, 아까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악한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도 있는데, 선한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죠.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인데, 그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실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지혜가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하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진실한 청지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의 뜻을 모르는 청지기도 있다. 그럼 이런 청지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악한 청지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사람은 아주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이러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맞기는 맞는데 적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매를 맞아. 근데 적게 맞는다. 왜? 이는 알면은 했을 텐데 몰라서 못한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다.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걸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핑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핑계치지 말고, 모른다고 멀리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봉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몰라도 너는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지만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죠. 부담되는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었더니 너무 기분 나쁜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신기한 종이 하나 나옵니다.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선한 청지기 모습. 어떤 사람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보고 일을 시켰어요. 양을 치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다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그 종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 씻을 물 좀 가지고 와라. 아유,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가지고 와라. 상을 차리고 먹은 거예요. 그렇게 다 해줬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예,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종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종도 있습니다. 어떤 종이 훌륭한가 한번 보시죠. 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일한다는 게 복이 아닌가요? 지금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데려가면 오늘 날 놀아야 되는데 일찍이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약속을 했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일을 간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점심때도 일꾼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늦게 온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1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나는 더 줄 거야.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때 말하죠. 약속대로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아침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고 내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까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밥하라고 하고 또 쉬려고 하는데 물도 오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뭔가 자꾸 먹는데 자기한테는 물 한 모금 마셔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겪는 이 종을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른 아침부터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택함을 받아서 일을 맡김을 받고 일을 맡겨서 일을 했던 사람,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을 하는 원망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일찍 시작했지만 나중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시작이 됐지만 모든 것에 감사했던 사람, 원조된 자와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이제 버려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랬느냐?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맡겨서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서로 봉사하면서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꼭 맞는 말만 하지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는 말을 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해요. 어떤 한 사람도 그걸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을 사람 없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말의 모습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서로 친절해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장입니다. 5장 3절서부터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가 해야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는 말 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아니 이른 아침에 나를 일꾼 삼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 더군다나 나는 오전에 놀고 있었는데 오후에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죠. 원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일찍부터 했던 사람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아주 옛날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살아갔던 게 감사한 모습이 아닌가요? 일찍이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셔서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